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자신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방문할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2장 14절에서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3장 1절에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이 확정적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 반대로 굉장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방문이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지금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 활동에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도 다시 한번 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만약 이 방문하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후서를 잘 읽고 소화해서 거짓 교사들을 내치고 그들을 치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재정비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세 번째 방문은 굉장히 은혜로운 방문이 되겠지만, 만약 계속해서 이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자들을 치리하는 것에 미온적이고 또 오히려 그들 편에 서 있다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방문은 어 굉장히 큰 어떤 불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문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세 번째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라고 해서 이 법정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율법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말을 확증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사도 바울의 어떤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두세 사람의 어떤 증인을 세워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너희에게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로 보이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당신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맞습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어,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게 증거를 요구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매일 지금 유튜브로 성경 말씀을 올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증거를 대봐라 뭐라고 저에게 요구를 한다면 제가 엄청난 상처를 받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회의감이 들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에 상당 부분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고 그 모세의 율법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참된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 말씀하시는 증거를 막 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절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 내가 가면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것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죠.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어, 예수님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당파 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또 뭐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은사의 무질서함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성도들끼리 뭐 싸운 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죄를 용납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죄들을 바꾸어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런 죄들은 그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 세상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이런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런 다른 어떤 예수가 증거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점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어떤 실수하는 부분들, 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취하는 어떤 그런 자세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이 냉정함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포용력을 가져야 되지만, 어떤 뭐 문화적인 부분이나 어떤 또 뭐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포용력을 가지고 그 죄를 용납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고, 또 기독교와 다른 어떤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용성을 가지고, 또 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용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되지만, 그러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것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절대로 우리가 용서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도 이 복음의 물타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 외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변질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진리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고린도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을 분명히 몰아내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교회 안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신다라고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전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 구약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뭐 지키고 그러면 뭐 의로운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도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는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이 새로운 시대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연결되어지므로 우리도 약하나 그러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하고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살고 있는 또 우리에게 주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에게 열심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복음에 반응하고 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좀 시험해보고 그리고 확증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자꾸 그냥 믿으라고 해요. 무조건 놓고 뭐 의심하지 말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잖아요. 의심하라고 하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의심하라고 말하잖아요. 시험해 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확증하라고 말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그냥 무조건 놓고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집 한 채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읽어 보겠습니까? 그 계약서를 읽을 때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뭐 사기라도 당할까? 이것이 잘못된 계약이 아닐까 싶어 가지고 의심하면서 그러면서 꼼꼼하게 그 계약서를 읽어 보잖아요. 시험하면서 읽어 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에 그것을 뭐 3억짜리 집을 계약한다든지 5억짜리 집을 계약한다고 했을 때에 그만큼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실수를 해서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 계약이 잘못돼 가지고 그 집이 나의 소유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돈이 그 공중분해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계약서를 읽어보고 그래서 확증하잖아요. 의심해 보고 확증하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모든 일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뭐 자녀 교육을 하고 뭐 어떤 뭐 유치원을 알아본다든지 학교를 알아본다든지 할 때 다 의심해 보잖아요. 이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인지 이 학교가 정말 바른 학교인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다 체크해 보고 그리고 확정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서 시험하고 확정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할 때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사업하고 그리고 뭐 확정하고 나아갑니까?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사업에 뭐 부도가 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일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해 보고 반드시 그 확인해 보고 체크해 보고 그리고 확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믿음 문제 아닙니까? 신앙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앙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한 신앙의 문제 영원과 관련돼 있는 우리 이 완전한 구원과 관련돼 있는 이 중요한 문제를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험해 봐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시험하고 죽을 때까지 확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염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류하실 때 그들이 염소로 분류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때 그 염소들이 깜짝 놀라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준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확신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말하고 예수님의 기준을 말씀하세요.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양이 아니라 염소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복음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복주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용주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주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곡된 복음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시험하지 않아요. 정말 자신이 바른 신앙 안에 있는지를 확증하지 않습니다.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이 뭐 어떤 종교적 체험이 있다. 나 언제 뭐 예수님 만났다. 그때 가슴이 뜨거웠다. 그래서 난 그냥 구원받은 줄로 확증한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집 계약 하나를 하더라도 계약서를 정말 몇 번이고 읽어보면서 혹시라도 실수한 부분이 없는지 그렇게 체크하는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바른 진리인지를 확증하고 정말 시험해보고 그리고 확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지금 율법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너희가 만약에 진짜 지금 예수 안에 없고 예수가 너희와 동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너희가 뭐 안식일을 지키든 너희가 뭐 3대 절기를 지키든 너희가 뭐 11조를 하든 너희가 금식 기도를 하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다. 예수와 관련이 없다면 예수가 너희와 지금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노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물탄 복음, 정말 이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복주의가 복음인 줄 알고 실용주의가 복음주의인 줄 알고 뭐 성공주의가 복음인 줄 알고 그 복음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신비적인 것 쫓아다니고 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이 하나님을 이용하면서도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시험하고.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앞에 내가 서 있는가, 참된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가 시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확증해야 됩니다. 이것이 확증되었다 할지라도 이거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항상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 단계를 매일매일 거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매일매일 시험하고 매일매일 확증한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구원을 확증하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구원을 남용하고 구원에 대해서 엉뚱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더누린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시험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을 확신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